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복음의 땅 끝으로 여기며 찾아왔었던 17개국 575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곳입니다. 이 외국인 묘지에서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하는 것은 묘비에 새겨진 묘비명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미국에서 조선으로 오게 된 켄드릭은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인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수문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열정과 비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그녀의 헌신은 인간의 정한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조선 땅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남긴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의 묘비명도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묘비명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선 큰 잔치가 열린다고 했죠. 아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시며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축복받은 사역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호렙산 앞에 진을 치게 됐습니다. 모세의 감격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지난날 이 산에서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엄청난 일이 성취되어 다시 이 산 앞에 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새끼를 향한 어미 독수리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새끼들에 대한 사랑도 다른 짐승에 비해 월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새끼를 품 안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키는 새이기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 같은 독수리의 모습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와 엄격한 연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때로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 당신을 놓아두심은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후사로 세우시기 위한 축복의 연단임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임과 동시에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언약을 잘 지켜 준행하면 열국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 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온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할 민족을 필요로 하는데 이스라엘을 여기에 수종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 열국을 성결케 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은 마치 독수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련하듯 참으로 진실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해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사람이 도자기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꽃병을 보게 됐는데요. 한쪽 도자기는 겉보기에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예술품으로서 그 자태가 출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자기는 거칠한 표면에 볼품이 없을 뿐 아니라 빛깔조차도 흐릿하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객이 도자기 공장의 담당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도자기는 이렇게 윤이 나는데 저 도자기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그 물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윤기나는 도자기에는 불에 구워졌기 때문에 윤기가 나는 것이고 저 도자기는 아직 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윤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단은 바로 이런 것이죠.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야만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연단의 과정에 놓여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송지열 PT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N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